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딱 교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저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따라따라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들어오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모이면 찬양하고 짜르르 웃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해보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하고 싶었던 일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게 뭡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 해가지고요, 이 윤회설을 주장하는데요.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에 있는 그런 공적에 따라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돼지나 소, 짐승같이 아니면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그런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 모든 생각이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막 조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맨날 나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신 건가요?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먹고 사는 거? 자식들 교육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뭘까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일이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일일까요?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일일까요? 좋은 일, 좋은 차 타니고 또 좋은 그런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게 중요한 일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시 자다가 눈 떴을 때, 떴을 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눈 떴다가 딱 떠보니까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동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탄 이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제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범죄한 죄짓는 인간의 형상으로 똑같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요, 절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열달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70년, 80년, 90년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70년, 80년,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으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 잘 믿고 사는지 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50세도 있고요, 60세도 있고 70세, 80세 그 이상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준비는 다들 잘하고 계시죠?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까 전에 왕왕왕 낳는 왕자 우리 사랑조만 준비 잘하고 계시죠? 찬양하는 소리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제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요, 착한 일을 엄청 내가 많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막 목이 터져라 쉬어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공적으로 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천국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요, 인간의 거듭남에 관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1개의 예수님의 대화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11개의 대화 중에서 첫 번째 대화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대화가 아니라 요한복음 기록상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히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이 광주 또 이 소태동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예수님에게로 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자꾸만 바리새인만 나오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막 책망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까지도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모아서 6,000명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리새인들을 선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광주무등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선별한다고 한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선별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는요,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바리새인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사 정도쯤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발라드기 위하여서 목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니고데모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였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멋지게 근사하게 쓸 줄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남의 도리를, 천국 가는 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지금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아침도 아니고 또 대낮도 아니었고 언제였다고 합니까? 밤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바로 목전에 두셨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볼까 봐서 아주 비겁하게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볼까 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누가 알까 봐서 이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어도 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저 광주에 있는 광주 무등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저 같았으면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사하게 이렇게 비겁하게 저녁이나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안 만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시고 한마디도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비겁하냐? 내가 나 만나는 거 그거 창피하냐? 부끄럽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혼내키지도 않으시고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남과 성령과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 나옵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고 또 아래에 또 진실로 진실로 네 번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가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뜻이 있고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또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말 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 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받을게요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색깔, 신분, 성별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실까요? 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한다!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 절대 될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농사 잘 짓는 법, 인간의 성공술, 요리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거듭남의 원리가, 법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 안녕, 반가워 하고 몇 줄 따라서 한다고 그 앵무새가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뭐 물건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런다고 사람 흉내 좀 낸다고 사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서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 기쁨이 막 넘쳐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추워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믿어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들과 딸은 나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들과 딸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이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아빠 용돈 필요해요,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없어! 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하고 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줄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내 딸, 내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도록,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내 은총이 되도록,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4월 30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바로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거짓